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전도,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기도, 전도, 말씀, 이거 빼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오늘 여기에 제시하는 건 한 가지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인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미련한 자는 멸망,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길이 같은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같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길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믿어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십자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믿는다 한다고 되나? 십자가에 달린 놋뱀 바라보며 산다는데 바라본다고 되나? 이게 뭐냐? 미련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안 될 끼다, 안 된다. 이게 미련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원 얻게 됐냐?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게 됐냐? 예수 믿는 길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냐? 어떻게 됐어요?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은혜롭게 했는데 대답 한번 해보시옵소서.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좋은 부모 품에 태어나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 손잡고 같이 가야 돼. 아멘하고 같이 가야 돼. 동지라는 말도 있죠. 동지. 전우라는 말도 있잖아요. 전우들은 훈련받을 때 같이 받아. 앞으로 있까 하면 같이 가. 뒤로 돌아있까 하면 뒤로 돌아 같이 가. 뒤로 돌아가 했는데 지 혼자 앞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고문관 된다니까. 벌 쓴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벌 받아. 동역자. 같이 가는 사람. 물 준 사람도 귀하고 씨 뿌린 사람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씨를 아무리 뿌리나 보세요.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면 안 돼요. 물을 아무리 줘보세요. 어떤 때는요, 화분에 난이나 여러분 거실에 보면 화분 하나 없는 가정이 없을 텐데 이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줘야 되는데 부인이 줬는지 남편이 줬는지 자식이 줬는지 몰라가지고 물을 자꾸 줘봐요. 물 준다고 좋은 게 물 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 창조하신 게 특징이 뭐냐?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생명, 동물에게도 생명, 식물에도 생명.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공통제 뭐냐? 자란다. 식물도 자라, 동물도 자라, 사람도 자라요. 식물을 심었는데 안 자라면 왜 안 자라는고? 내가 잘못 키웠나? 환경이 안 좋나? 우리 집 거실은 왜 이렇게 안 크노? 아무것도 아닌 염려를 하잖아요. 요새 애완용을 참 많이 키우는데, 애완용 시대가 뭐 천만 시대가 됐다는데, 애완용을 가져왔는데, 조그마한 애완용을 새끼를 가져왔는데, 이 새끼가 한 몇 달 되면 커야 되는데 안 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개를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웠는데 얼마나 키웠냐? 집에서 30년을 키웠대요. 동물이 30년 그러면 사람 수명으로 생각하면 한 100년이 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덩치는 큰데 곰같이 다녀. 곰같이. 어실렁.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죽을 때가 되고, 주인이 얼마나 잘 보살펴 줬는지 그래도 생명, 이 눈에도 눈곱도 흐르고 말이죠. 이 생명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아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 애완용이 안 자랐다. 요새는 애완용도 많잖아요. 고양이도 있고 쥐도 또 갖다 키우는 사람이 있더만요. 보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은데 애완용 한 마리 키울 때 아마 적지 않게 경비는 들어가리라. 잔여 하나 키우는 것만큼 안 들어가겠나? 이제 옷도 해입히고 먹이도 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요. 경비가 얼마나 많이 투자되는지. 그런 경비 가지고 하나 더 넣으면 될 텐데. 생명이 있다는 공통점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애완용도 자라야 되고 식물도 자라야 되고 사람도 태어나면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자녀들이 뭐가 자라야 돼요? 키가 자라야 돼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생각이 자라야 돼요. 한 10살쯤 됐는데 어린아이 1살, 2살짜리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20살쯤 돼서 이제 청년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어린아이 생각이라. 엄마 부른 것부터 말이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자라야 돼요. 처음 믿을 때 하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일, 여러분들 주일 출석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 출석을 잘 하는 사람은 52번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드리는 건 빼고. 거기서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면 104번을 예배 드려요. 거기서 수요 예배를 또 나오면 또 52번이 플러스 돼요. 160번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또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온다. 365번이잖아요. 360번에서 플러스 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1년만 신앙생활해도요,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지난주에 말씀 통계했죠.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단 한 번도 안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런 분이 35%. 그런 사람 믿음이 자랄래야 자랄 수 없어. 주보를 보고 지난주 설교가 이러였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되새김질하고 다시 아멘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안 자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사탄의 생각, 이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지지나 장애아, 자폐아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원치 않게 자녀가 장애를 가졌을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요. 내가 차라리 그러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 시간에 교회가 성장하되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성장하면 안 되고, 교회는 균형 이루어서 성장해야 아름다운 교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차원에서 전도는 첫 번째, 외적인 성장, 눈에 보이는 성장, 수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깥으로. 주일 한 번만 오던 사람이 주일 오후도 오고 새벽도 오고 특별 기도도 오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교회 외적으로 성장한다. 새 들어 살던 교회가 이제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자기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면 건축하게 됩니까? 주일학교 또 교육센터가 생겨야 돼요. 교육센터만 생기면 됩니까? 이들이 자라가지고 해외로 막 선교하러 나오고 그리고 선교센터가 또 생겨야 돼요. 이게 뭡니까? 외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주일 학생이 1000명씩이에요. 1000명. 1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학생들이 모이고 유치부 200명, 초등부 200명, 소년부 200명, 고등부 100명, 중등부 100명.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주일학교 다 드렸다니까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주일학교가 수요 예배까지 들었어요. 제가 통계는 안 봤지만 요사이 주일학교 수요 예배 드린다. 아마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배 교사도 안 나오는 시대인데 이 주일학교 수요 예배 상상할 수 없어요.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면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던 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던 교회가 3부 예배까지 드려요. 3부 드리던 교회가 4부까지 드려요. 이게 뭡니까?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 목사님 아이를 안 놓지요. 시집 안 가지요. 장가 안 가지요. 이러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물학적인 전도도 해야 됩니다.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 시집 안 갑니까? 갑니다. 장가 안 갑니까? 장가 갑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목사님 장가 갑니다 이러지. 그래서 제가 장가 가지 마라. 장가도 오락해라. 시집 갑니다. 시집 가지 말고 시집 오락해라. 여러분 시집도 오라 그랬어요. 장가도 오라 그랬어요. 장가 가버리면 안 돼. 예?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정말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라. 우리 교회도 아직 유효한 게 있어요. 유효한 게. 우리 최영수 집사님 자녀 많이 낳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때 자녀 낳을 때 기억하죠? 받았지요? 예. 제주도는 갔다 왔습니까? 우리 전 집사님도 마찬가지. 왜 봐요? 이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해요.
4남매입니까? 저 뒤에도 4남매? 예. 저 최혜영 집사님도 4남매? 다 교회에서 상금 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세계 출산율, 출산 통계가 어떠냐? 7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이러면 한 명 태어났어. 매 7초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요. 한 달이 되면 세계 지구촌에 600만 명이 태어나요. 600만 명. 60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냐? 대구, 경북 합친 숫자가 요새 600만 명이 안 돼요. 그 대구, 경북 도시가 매달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45일이 되면 서울 도시 같은 게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슬람은요, 모슬림인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모슬림인이라 그럽니다. 모슬림. 이 모슬림인들은 결혼했다 이러면 자녀를 얼마나 낳느냐? 10명씩 낳고요. 10명씩. 지구촌에 지금 인구가 60만 가던 건 옛날입니다. 최근에 UN 발표 보니까 60억 하던 건 옛날 얘기예요. 최근에 발표가 80억을 돌파했습니다. 80억. 인구가. 10명씩 나니까 이 사람들은 희망은, 소망은 뭐냐?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30년이에요. 30년만 지나봐라. 30년 지나면 젊은이들 30대, 40대까지 여러분 모슬림인들은 복작복작합니다. 그리고 1세기만 지나라. 한 세기 100년만 지나면 이 지구촌이 이슬람화 자동으로 된다. 이래서 자녀들을 막 놓는 거예요. 그 또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요, 뭐 자기들 코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일부 달쳐. 일부 다쳐. 남자는 한 사람인데 부인을 서희 너희 가져도 돼. 그 사람들 왜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이 여자들이 속아가지고 말이죠. 결혼 떡 하고 보니 자기 나라에 부인이 있는 거예요. 본부인이 있어. 부인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 대구도 최근에 저 북구에 뭐 이슬람 사원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난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경북대학교에 모슬림인들이 많아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자국민들을 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도우는 거예요. 회교 사원을 짓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뭐 학교 입장은 또 입장이 있겠죠. 왜 그러냐? 학생들이 없어. 학생들이 다 모집돼야 교육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교수 지원도 받고 학교 지원도 받는데 학교 다 모집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거든. 이러니까 외국인을 막 데리고 왔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마구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정확한 숫자는 뭐 좀 모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에 여러분 이슬람 서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개 가까이 92개인가 94개인가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슬람 사원을 새로 짓겠다. 이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여론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생물학적인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이사 오잖아요. 이사 오면 뭐 신문사 뭡니까 사시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사하는데 도와주고 요새는 또 그게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도 새로 이사하는데 보니까 과거에는 고가 사달이 돼가지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이사하는 방법이 달라졌어. 고가 사달이 갖다 대질 못해요. 된다고 해서 집에 창문이 있습니까? 여는 창문이 없어. 떠들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가 안 돼. 이사하는 데 가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아파트 가보세요. 새로 생긴 아파트는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경계선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동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그렇더만 가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요 아파트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전도하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냐. 교회 외적으로 성장하자, 숫자가 많이 모이자 이러니까 막 큰 교회가 생기잖아요. 대구는 아직까지 10,000명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5,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은 10,000명 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인천에도 10,000명 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 당진 같은 교회도 보니까 성시와 그 대표 있는 그 교회가, 제가 당진을 일부러 가봤습니다. 성시와 대회할 때 가보니까 동네가 조만해. 그 당진이 뭐 인구가 20만이 안 돼. 20만이 안 되는 교회. 그 동네 도시에 교회가 막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듣고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할 수 없지만은 한국 교회 100대 교회를 선정해라. 100대 교회. 큰 교회 100개를 선정해라. 그렇게 해서 100대 교회를 집중 공격해라. 지난 정권 때 잘한 것도 있겠죠. 있지만 우리 기독교 목사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잘못된 게 뭐냐? 예배를 통제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예배 숫자 제한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출입하는데 교회 출입했다, 대면 예배 드렸다. 대구 160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 중에 서부 교회가 8개 교회 대면 예배 드렸다고 난리 법석하고 말이죠.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린 게 잘못됐습니까? 우리 교회 대면 예배 드렸기 때문에 확진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주방에 일하시던 분들이 지난주에 3분, 4분, 오늘 제가 들을 때 5분이 확진 관계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분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유튜브 영상을 전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고 이상이 없으면 대면 예배 드려야죠. 아멘입니까? 예.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교회 와야 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말씀드리는 게, 건강하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양로원에 가지 마세요. 양로원에 가면 첫째, 교회 못 옵니다. 출석 못 해요.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여러분, 주일이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축하세요. 주일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활동을 심하게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조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본인이 조정을 해요. 컨디션을 조정을 해요. 저도 주일 되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음성 조절, 컨디션을 자꾸 조정을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일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그리고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예배 드리고, 주일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더니 뭐 엉뚱한 말만 하고 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교회나 헐떡고 말이죠. 이러면 네 건강 그 느낀 줄 알았나? 내끼대 하나님이 가져가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기까지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동기를 물어봤더니 이렇습니다. 부흥회 통해서 부흥회 때 교회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100명 중에 하나. 두 번째, 교회 프로그램이 좋단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교회 나가게 된 게 4%. 세 번째, 결혼이나 취직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4%. 축호전도 예수 믿으세요 가다가 오다가 전도해가지고 2%, 두 사람 100명 중에 말입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이 사람이 6%. 그냥 우연히 내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가면 좋단다. 이렇게 소문 듣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4%, 3%. 요게 다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적어놨잖아. 다 합치면 20%예요. 그럼 80%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단 말이냐? 80%는 친한 친구,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복 받아라, 교회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대. 이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80%가. 쉽게 말하면 80%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목장 활동, 기관 활동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는 내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전도해야 내적으로 성장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해봐야 욕도 먹고 소금도 뿌리고 뒤통수 대고 욕하고 그런 소리 들어봐야 그때 내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전도할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이러면서 복 안 받을 소리 하겠습니까? 더러운 소리 하겠어요? 흉보고 원망하는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럼 내가 자연히 복을 받아. 내적으로 변화를 받아요. 내적인 변화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전도되게 하신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외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성장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외적인 성장은 했는데 내적으로 성장 안 하면요 어느 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성도의 영적인 성숙도를 내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꼭 뭐 방언을 하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해야 내적인 성장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분별력, 판단력,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적인 성장을 가져오면 뭘 원하느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것을 공급해.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어린아이가 모유를 먹다가 이제 모유를 끊습니다. 그러면 뭘 줍니까? 이유식을 줘요. 이유식. 나이가 10살이 됐는데 이유식 주면 되겠어요? 밥을 기다려. 엄마 밥 줘.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금이 생겨도 신앙적인 것이 아니면 거절할 줄 알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킬 줄 알고, 헌금도 할 줄 알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릴 줄 알고. 어떤 성도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가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떼가 자기가 인심을 씁니다. 개척교회 주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 아우,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인 없습니다. 교사도 없습니다. 교회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도와준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 감당해요, 사명. 그 교회는 내가 안 도와줘도요, 하나님이 사명 주신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그 교회는 찬양대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찬양을 인도해야 돼. 내가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내적으로, 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의식이 성숙하고 교회 방향이 앞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숙 안 하니까 앞으로 못 가. 한 발짝도 못 가. 마들처치, 모교회라는 말 들었죠. 모교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우리만 자꾸 부흥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 제주 성산 서부교회 개척을 한지 여러분들 기억도 안 아시죠? 성산 서부교회 개척을 해서 땅을 사가지고 조그만하게 교회 지어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제주 선교 100주년 때. 그런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 제주 교회 중에 우리 교단에서는 몇 번째 가는 교회로, 그 교회 심호하는 김우영 목사가 금년에 노회장입니다. 노회장. 이 우리가 마들교회,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 자교회라고 해요. 자교회, 자녀교회 개척도 하고, 우리 교회는 자매교회가 많잖아요. 또 자매기관도 많잖아요. 자매 학교도 많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해야 될 역사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가교적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 브릿지, 다리, 가교적 성장을 가져와야 돼. 교회가 다리 역할을 해야 돼. 최근에 2단 교회가 이 브릿지, 다리 역할로 전도 잘하는 2단이 있습니다. 이 배워야 돼요. 가다가 우연히 부딪힙니다. 마주칩니다. 그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전도법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에 차 한잔 사드릴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차 한잔 사준다니까. 예쁜 아가씨는요, 누구를 접근하는 예쁜 아가씨들은 총각을 접근합니다. 총각들은 누구 접근하는지 알아요? 처녀, 예쁜 처녀를 접근해요. 시내 가보세요. 가보면 알잖아요. 요사이는 아줌마 부대가 많이 동원됩니다. 아줌마 부대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는지요. 그래가지고 차 한잔 먹다가 홀딱 넘어가지고 식사 한 끼 대접 꼭 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게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영광? 그 속에 1위가 들은 줄 모르고. 그래서 밥 먹는데 이제 이미 다 작전을 해놨어요. 식당에 갑니다. 가면 자기 둘이 앉는데 옆에 오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이 식당이 웬일입니까? 자기가 작전해가지고 딱 갖다 놓은 사람, 그 사람을 인사시켜. 한 단계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소개하면 당신 사업하는 데 도움 될 거라고.
당신 마음의 고민을 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할 때 이 이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봐야 돼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 뒤에 탁 앉아가지고 기도 소리만 들어. 기도 소리만 듣는다니까. 듣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다 또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야, 당신이 내 문제를 어떻게 알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니까 하는 기라. 그거 다 속지 말라니까. 이런 교회가 브릿지 역할을 잘 해야 돼. 다리 역할, 교량 역할, 가교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다리, 세계에서 교량, 다리, 터널 공사는 1등이라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도 보세요. 바다로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잖아요. 저 인천공항 앞에 보세요. 둘러가면 1시간씩 걸리는데 다리 건너가 버리니까 바로 한 15분 만에 통과해버려. 목포에 이런 다리가 생겼어요. 이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은 바로 믿음의 장소로 돌아. 지금 저 구터키라고 하죠. 구터키. 이 영상을 조금 이따 한번 보시겠는데, 이 시리아까지 7.8 지진이 생겨가지고 어제까지 통계가 보니까 사망자가 2만 2천 명, 4천 명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2만 4천 명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 한 20만 명이 희생됐을 가능성이 많다. 시리아는 아직까지 통계도 안 잡혀요. 구호물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도 방송 보셨죠?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다. 잠시만. Ay, Dios mío, esto es increíble. Estamos viendo el peor de los sismos. Esto está tremendo.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8분 정도 되는데 중간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충청도 어디에도 지진이 2점 얼마인가 발생했다 하지요. 지진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 놓았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해서 전쟁이 금년 2월 25일이 되면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지진이 일어날 때 모든 동물들은 다 피신한다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이들 중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 우리 GMS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 터키, 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터키 이름을 왜 바꿨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더군요. 보니까 투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저는 처음에 투르키예 그러기에 이게 어느 나라냐? 이 터키를 투르키예로 이름 바꿔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희생당하면 지금까지는 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니까 남의 일이 다 아닙니다. 우리 6.25 전쟁 때 터키에서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이 전도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서부터 저 북한까지, 저 터키에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가슴에 잘 새기고 전도의 역할,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능력받아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